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귀하신 교우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저에게는 큰 영예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감사히 새로운 한 해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왔던 연속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몇 주일 다루면서 11가지 주제를 다 다루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을 위해서 우리가 읽는 진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로 마칩니다. 그동안 어려운 설교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시대 문화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슬림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풍요로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러한 시대 사조와 이 문화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난 11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과학주의가 우리를 어떻게 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스테픈 호킹이 가장 신뢰받는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과학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가 최고의 과학자로 꼽히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하면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 그것을 탑뉴스로 다루고요. 그리고 일반 대중은 그에게 거의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스테픈 호킹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종교 지도자가 그런 신뢰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뛰어난 철학자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대접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격과 사상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노벨상을 받은 어느 과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하면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거의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과학을 이토록 신뢰하는 이유는 과학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은 과학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사실들을 기초로 하여 얻은 자연 세계에 대한 지식 혹은 연구 방법,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정의와 함께 몇 가지 좀 부수적인 설명을 붙여 놓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무지 혹은 오해가 없는 지식, 무지 혹은 오해와 구분되는 지식, 이렇게 과학을 설명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려면 저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여러분 중에는 가소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왜 현대인들이 과학을 가장 신뢰하고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지 혹은 오해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과학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질병을 앓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에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과학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무지와 오해로 인해서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실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컨대 옛날 사람들은 한밤중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신이 진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에게 심판이 내릴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과학은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번개치고 천둥치는 밤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또한 인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페니실린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난 통계를 보니까 암 환자의 70%가 완치된다고 합니다. 20년,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치입니다. 과학의 발전 때문입니다. 암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얘기지요.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은 또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된 것이 3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맨 처음 컴퓨터를 살 때 무거운 모니터와 본체로 인해서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손안에 컴퓨터 한두 개씩은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학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신뢰를 잃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사실적인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다른 방식으로 얻는 지식에 대해서는 점점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종교와 철학입니다. 종교는 기도와 묵상과 직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철학은 사색과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해 갑니다. 실험실도 필요 없고 통계 수치도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의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요. 철학자의 사상이 얼마나 옳은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공감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론에 익숙해질수록 종교와 철학은 바람잡는 일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종교와 철학을 조롱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든 비유가 있습니다. 철학은 어두운 방에서 잊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찾아 헤매는 것이고 종교는 어두운 방에서 잊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잡았다고 소리치는 것이다.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분 나쁜 비유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사고방식과 방법론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아마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어두운 방에 우리가 전기를 발명해서 불을 켜주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인과 철학자들의 소리는 헛소리라는 게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실험실에서 0.001초를 계산하고 0.001mm를 재는 사람들에게 종교와 철학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은 실험과 관찰과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식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즘에 학문에는 모두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Natural Science, 자연과학, Computer Science, 컴퓨터과학, Medical Science, 의료과학 이런 말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부터 시작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회과학, Social Science, Political Science, 정치과학 혹은 Human Science, 인문과학이라는 말까지 요즘엔 소통되고 있습니다. 어네스트 홈즈라는 사람은 과거에 Religious Science라는 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과학이라는 말까지. 그것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변화는 모든 지식이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믿을 만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보편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야흐로 과학이 대세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 과학을 이렇게 철저히 신뢰하고 과학적 방법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과연 옳을까?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과학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196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페인만입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말합니다. 과학자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속이기 가장 쉬운 대상은 당신 자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는 언제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만한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 지난 300여 년 동안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과학적인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과학적 사실이 어느 날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는 경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과학적인 진실이 나중에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가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universe라는 말을 썼지요. uni라는 말은 라틴어로 하나라는 뜻이고 verse라는 말은 to turn,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로서 도는 것이 우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우주가 여러 개일 것이라는 사실에 점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iverse가 아니라 multiverse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을 제일 설득력 있는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그것도 뒤집힐 수도 있다고 하는, 물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성들에게 아주 솔깃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흰 쌀밥보다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지요. 그런데 현미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아주 위협적입니다. 현미는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아내가 해주는 현미밥에 질린 남성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 신문 기사를 오려서 들이밀면서 흰쌀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내들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과학은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향해 접근해 가려는 노력입니다.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진리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온 우주와 생명 현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는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식상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설물을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과학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하면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또한 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면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것만이 진리라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사이언티즘, 과학주의라고 부릅니다. 사전은 이 사이언티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적 접근 방법을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는 믿음이며 과학적인 지식이 가장 권위 있는 세계관 혹은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입장이다. 과학주의는 다른 모든 입장을 거부한다, 배격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에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마치 원수인 것처럼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학에 의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기독교 신앙에 적지 않은 위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학을 기독교 신앙의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지식과 발견들은 경계하고 배척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생명 현상에 대해 더 넓고 깊고 신비한 차원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과학에 대해 아무 두려움 없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배워야 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주와 생명의 신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의 발견이 자신의 믿음의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학으로 인해 무너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어떤 과학적 발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로부터 무려 16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자연과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러한 주제들, 자연과학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엄청난 무지를 발견하고 비웃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과학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라이스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엘레인 에글룬트 박사는 몇 주 전에 최근에 여러 나라의 그 과학자들과 직접 통화를 해서 면담을 해서 그들의 과학적인 지식이 신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신을 믿는 과학자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과학이 신에 대한 믿음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해냈습니다. 물론 과학을 연구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현대 무신론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무신론에 대한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책 여러 권을 읽었는데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과학주의자,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학으로 증명하는 사실만이 진리이며 종교와 철학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종교가 사라져야만 인간은 과학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지요. 과학주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최근에 가장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브레인, 이 뇌과학입니다. 과학주의에 빠진 뇌과학자들은 최근에 여러 종류의 영적인 체험을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올리버 삭스 박사입니다. 그는 Your brain is your God. 당신의 뇌가 당신의 자신이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영적인 체험이 외부에 있는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브레인 안에서 케미컬적인 혹은 피지컬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뇌과학자들 중에 이 과학주의에 빠지지 않은 과학자들은 종교 체험과 뇌 안에서의 변화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신을 존재하는 그 손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도록 인간 안에 마련해 두신 창조해 두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종교학 혹은 신학 분야에도 과학주의의 영향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성경 혹은 종교 체험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요즘 대세입니다. 역사적 연구, 문학적 분석, 그리고 언어학적 연구로서 성경의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과학주의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명성을 얻고 유명 대학의 교수가 되고 권위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마치 자신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한 것처럼 혹은 영적 세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서 요즘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 하나를 읽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책은 바트 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How Jesus Became God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바트 어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해가면서 성경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적 연구로 밝힐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과학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독교의 허구를 들추어내는 것으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예수가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신으로 둔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이기에 저는 그 책을 읽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읽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혹은 예수님에 대한 참고서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 유명 대학 교수들이 한 강연 혹은 강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할 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학자가 얼마나 명성이 있는가, 어떤 대학에서 PhD를 받았는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학주의자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리차드 페인만이 말했듯이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과학에 대해서 겸손함과 담대함의 두 가지 덕목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과 삶을 보는 우리의 눈이 더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발견과 원리가 우리의 믿음의 바탕을 허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허물 것이 있다면 허물어져야 더 건강하고 더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과학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예수의 제자는 계시를 믿습니다. 나의 이성과 논리로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리를 열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무릎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닿을 수 있는 깊이가 따로 있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닿을 수 있는 깊이가 따로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할 때와 기도실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얻는 깨달음이 다르고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추어 주실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이해함으로써 믿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해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리처드 페인만은 종교는 믿음의 문화이고 과학은 의심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이후에 서양 학문은 의심하고 의심해라, 의심해야만 확실한 진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한 끝에 지금은
그것이 진리를 아는 바른 방법만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심하여 그것이 진리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것을 믿고 그것이 믿는 그대로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진실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주의는 달리 말하면 자기 맹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요 절대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현대에 와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에 와서 그 교만이 과학의 옷을 입은 것뿐이지 과학이 그 교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자연에만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연에도 속했지만 동시에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탐구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계시를 추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예수의 제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저절로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우리가 손을 뻗어서 잡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셔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과학주의를 경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과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과학을 대하면서도 기도와 묵상과 직관으로서 또한 진리를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데 여러분의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발행되는 교수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그 해의 삶의 형편을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몇 개를 선택을 해서 교수들에게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을 하는데요. 올해에 선정된 것이 혼용무도라, 그런 사자성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무능하여 세상이 온통 어지럽다 하는 것이 올해의 우리 삶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한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키로 삼겠습니까? 무엇으로서 이 혼란의 시대, 이 도가 없는 시대를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면 또 한 해 멋지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 발전이 안겨준 온갖 과학의 지식이면 되겠습니까? 부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능이 얼마나 높든, 여러분의 학식과 전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든 온 우주의 창조주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다만 아이일 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와 계시와 깨달음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는 매일 온 교우가 같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무릎 꿇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도의 시대, 이 도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는 도를 찾아가 들어가면서 그 도로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든든한 바탕 위에 서고 더욱더 거룩한 빛을 띠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타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표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또 한 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여러분 각자에 맞게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릅니다. 저희는 다만 어린 아이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